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나가시고 저녁에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잎을 보고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열매가 없는 이유를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잘못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전부 다 파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예루살렘에 추수하러 왔습니다. 열매를 거두러 오셨습니다. 잎이 무성하니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없애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 안에서 무엇을 사고 팔았냐면 재물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먼 길을 가다 보면 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흠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 성전에서 기른 재물을 사서 제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일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화폐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 돈 바꾸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사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로도 제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허용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신 걸까요? 이렇게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왜 하고 있습니까? 왜 할까요? 성전은 어떤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변질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하지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없어도 될 것이 아니 없어야 할 것만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미가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나 지금 성전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정의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겸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기계적인 제사, 기계적인 예배 행위뿐입니다. 이거라도 있으면 다행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점이 아쉬워서 원하지도 않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셔야 할까요?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18절 돌아와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성전에서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멸망할 것입니다. 본래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성전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기도하는 집은 성전이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난 후에 기도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나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이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바다에 던지듯 그렇게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 이웃에게 용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새로운 성전이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웃을 미워하기를 그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